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할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도우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근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시편 17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관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혈서로 나면 나의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와 흠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죄와 흠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사하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정말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끝을 봐야 되는데 세상 끝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1장 선정드립니다. 261장. 성자 예수를 귀하게 찬송하고
메시아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신 것에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만방에까지 증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정남 군사님 또 김관영 집사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형제가 있는데 노한성 형제님 우리 노한성 형제님이 체력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고통스에 있는데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좌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선 부정한 종을 기억하사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외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사 그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붙이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정남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쇠퇴하나 그 몸 그 속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심령의 주연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관용 집사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사 이 치료 기간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노환장 형제를 기억하시고 사랑 형제를 불쌍히 계시고 그 속에 아버지는 그 육신 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늘게 하옵소서. 그가 어찌하든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선각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증거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가 넘치길 소망하며 그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거인에 직면하여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대략 한 150년 전의 인물인데 사실 이분의 어떤 그 정치 철학 사상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참 놀라운 말씀을 명언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자의 앞길에 장애물이었던 바위돌은 강자가 가는 길에는 디딤돌이 된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걷다가 큰 바위돌을 봅니다. 약한 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강자는 그것을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은 다리가 다 놓여지지 않아서 시냇가를 건널 때 이 돌을 중간중간에 돌을 갖다 놨습니다. 그 돌을 딛고 그 시냇가를 건너갑니다. 그게 바로 스태핑 스톤. 그 강을 그 강은 아니에요. 그 시냇가를 지나가는데 큰 돌을 하나씩 밟고 지나가는 그게 디딤돌인데 이것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걸림돌이 우리 인생의 큰 난관이 되고 극복하기 힘든 큰 거인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큰 걸림돌, 장애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인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나요? 혹시 지갑이 텅 비어서 이 돈이 없다는, 물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장애물을 느끼나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되나요? 물론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혹은 건강 문제인가요? 건강 문제와 물질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와닿습니다. 바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와닿기 때문에 현실을 어렵게 하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정말 방랑자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심령 깊은 곳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나요? 이것도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 걸림돌, 큰 아주 거인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 문제인가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합니까? 혹은 가정의 부부 문제, 가정에 융합하지 못하고 가정이 가정같이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녀 문제 혹은 부부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의 거인들을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하며 승리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난관들, 우리 앞에 지금 정말 오늘 본문의 골리앗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거인들의 직면에서 이 직면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영어 제목으로 facing your giant 돼 있는데 바로 이 큰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과 직면하는 바로 얼굴에 마주치는 이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혹은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혹은 낭떠러지 그 계곡 끝자락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을 만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그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은 이 사무엘서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룻기서를 지나서 사사기 룻기서를 지나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 사사기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이 복장이 터집니다. 이들이 행하는 거 보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룻기서를 지나서 이 아름다운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룻기 4장 22절에 가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 마지막 장을 넘기고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큰 기대를 가집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엄청난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우리 상상합니다. 혹은 그 엄청난 큰 전설적인 인물, 무슨 신화적인 스토리, 우리 한국의 신화적인 스토리의 박의끝의 이야기, 무슨 큰 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엄청난 삼손과 같은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1장을 사무엘상 1장을 딱 넘겨보면은 영웅적인 다윗의 스토리는 나타나지 않고 한 여인이 잉태를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 불임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불임으로 인하여 잉태하지 못하여서 이 여인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해지는 이 깨어짐과 상함의 스토리가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1장에는 짠 하고 슈퍼히어로가 하늘에서 팍 날아와가지고 이 땅에 쫙 내려앉는 슈퍼맨 같은 그런 스토리가 전개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진 마음을 가진 한 여인 한나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 여인은 그 불임으로 인하여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고통스럽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불임의 여인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지만은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에 맞아 언약궤에 맞아 빼앗기고 맙니다. 도대체 그 룻기서 4장 마지막에 나온 다윗의 이름은 어디 갔단 말이냐 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하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이 사무엘서 역사는 불임의 여인과 혼돈의 이스라엘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이끌어 가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와 이스라엘은 불임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다는 불임과 땅이 황무했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어고는 같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불임과
황무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불임 속에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고통이 있었지만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출생에 대한 소망이, 아이를 낳은 소망이, 누굴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혼돈의 이스라엘, 사사기를 보세요. 얼마나 혼돈입니까? 혼란 그 자체, 케이오스 그 자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기다림, 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림, 바로 황무하고 황폐한 그 땅이 희망을 가지게 했는데,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한나든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슬픈 애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 스토리가 바로 사무엘서라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불임이요, 혼란이요, 혼돈이고 황폐하고 황무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서 그 슬픔이 바뀌어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한나의 시각이요,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주체,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분명한 한 가지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 그는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올리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버리신다. 사울을 내리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왕을 일으키신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것은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모델은 역사와 전설 속의 영웅들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한국에서 그런 역사적인 책을 많이 봤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아무런 흠도 없고 오로지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 뭐 그런 왕들 많이 있잖아요. 을지문덕 장군, 그죠? 그런 옛날에 그런 히스토리를 들었고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끓습니다. 나도 이런 영웅 같은 삶을 살리라. 사실 이 역사와 전설 속의 영웅들은 잡지의 표지가 되기도 하고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 성숙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영화사에 마블사가 있어요. 그 마블사에서 엄청난 슈퍼 히어로를 만들어내서 그 영화를 촬영합니다. 저도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슈퍼 히어로의 백그라운드에는 인도의 힌두이즘이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이즘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집트의 고대 종교, 이 고대 종교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잡신들의 사상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political correctness라 해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사상이 내재해서 그것은 곧 마르크스 칼 막스의 사상, 공산주의 철학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자꾸 옳은 이야기를 안 하고 저쪽에 좌쪽에 있는 사람들 말만 계속 찬성을 할까? 왜요? 그 뒤에는 돈하고 사상하고 여론하고 다 있어서 전부 연결돼서 그 사상의 핵심에는 칼 막스의 사상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 그거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슈퍼 히어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모든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뒤에는 그 정치적인 사상과 그런 잡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수없이 많이 숨어 있어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그거는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는가? 그 재미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미. 그냥 거기에 도취되면은 그게 현실인 양 착각하게 되고 우리 신앙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자, 이들은 잡지의 표지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잡지가 그들의 진짜 리얼리티한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서 뒤에서 뭘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잡지의 표지가 될 수 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를 배운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그들로부터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완벽한 영웅은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놓은 이 다윗의 스토리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다름없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실수한 것 다 기록해놨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전설 속에 역사 속에 마블사의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스토리를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그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였는가, 그가 어떻게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며 그 인생을 헤쳐 나왔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을 살펴보는 겁니다.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외모를 보는 거 아니죠. 절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은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장 11절 12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7명의 아들을 다 지났는데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 보니까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막 190 넘고 건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 나온 아들 그 같잖아. 와, 우리 이 아들은 셋째 아들은 하버드 나왔으니 이 하나 쓰시겠지. 하나님께서 고기를 살렸는데 사무엘도 긴장합니다. 아니 도대체 7 아들 다 아니라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무엘이 긴장하다가 묻는 말이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이새가 그의 아비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는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에는
꼬마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막내라다는 단어 히브리어는 그 카톤입니다. 하는 정관사고 카톤은 스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우리 흔히 잘 아는 그 레미제라블, 이 부르죠. 레라는 이 부르가 정관사고, 미저러블, 영어로 미저러블 불쌍한, 그래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찌 보면은 막내가 the poor 혹은 the small,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냥 꼬마에 불과합니다라고 그 아비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기도와 한나의 그 찬양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내리시고 지금 다윗을 올리시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의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17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빈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반장을 베었으니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야, 이 정도면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뭐 저리 가라는 정도예요. 놋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 말하면 동입니다. 동은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 무거운 동을 온몸에 철갑을 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은 철로 되는데 600세겔이다. 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성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더라. 40일 동안 밤낮 나와서 야 내하고 싸울 사람이 있어 나와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해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 보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사물을 보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는데 그때 사울이 큰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본 것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본 거예요. 그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오직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다른 건 안 보이고 오직 골리앗이 엄청나다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사울의 진지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온통 압도하고 있던 존재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가 정확하게 따지면은 사실은 2m 한 80 정도, 2m 85, 그래 대략 3m 정도 키가 됩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은 대략 60kg, 여러분 60kg 한 사람의 몸무게인데 그 60kg을 몸을 이렇게 철갑으로 둘렀다는 거예요. 130파운드. 그리고 창은 11kg, 23파운드. 여러분 23파운드 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이 11kg 되는 23파운드 되는 창을 그 앞에 창이요 이 손으로 잡는 데는 말고 앞에 창으로 만든 그 앞부분만 말하는 겁니다. 그 앞부분만 23파운드 11kg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막 휘둘러 대니까 삼국지의 장비, 삼국지의 유비 저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전부 다 그게 속된 말하면 쫄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창을 휘두르고 옆에 또 칼이 있죠. 또 옆에 작은 칼도 있죠. 그거 들고 나서 막 휘두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마음이 졸여서 누구도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인들은 날마다 밤낮으로 나와서 계속 건너편에서 40일 동안 들려오는 그 조롱과 위협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 하면 그의 체구, 그의 야만성, 그의 잔인성, 그의 어떤 자만심, 교만함, 그 모습이 그 계곡을, 그 전장을, 모든 것들을 휘어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었어요. 그 전쟁터,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단연히 골리앗이 넘버원으로 모든 분위기를 압도해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골리앗 주변에 움츠리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자신이 다윗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죽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조무라기 같은 그런 병사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에 압도당한 이 타락한 상상력. 여러분 제가 오늘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해서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골리앗이 모든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골리앗 때문에 사로잡힌 이 상상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의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봐야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이거 완전히요. 하나님은 저리 가라요. 하나님은 간덤도 없고 골리앗이 외치는 그 고함 소리와 골리앗 들고 있는 그 엄청난 무기와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모든 상상력, 모든 생각, 모든 관점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 도대체 뭐 하느냐? 네가 저 친구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서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다윗의 존재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 이분은 그 중심에 돈에 사로잡혔구나. 모든 생각을 돈과 연결시킵니다. 또 가만히 딱 보면 아 이분은 신앙보다는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둬야 되죠.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악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한마디를 표현하면요.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사로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불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악한 것들에 사로잡히면요 거기에 평생 끌려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큰 회사라고 절대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곳에 절대적인 선이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매스컴이든 미국이든 현재 독일이든 뭐 프랑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영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은 좀 낫고 중국은 완전히 뭐 저리 가라고. 모든 나라의 중요 맨스트림의 미디어들, 맨스트림의 정치가들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꾸며서 드러내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제가 참으로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미국 땅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말하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수해도 좋아요. CNN 100% 악한 겁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전부 악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참된 것을, 진실을 숨기는 악한 자들의 교묘한 술수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주된 공격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것에 사로잡히면 그 외에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USA Today고 뭐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악한 것들에 사로잡히면 평생 그 악한 것에 끌려갑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해요. 선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는 말. 여러분 조금 설교에 벗어나지만은 뉴욕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지금 여러 가지 공경에 처했죠. 특히 성희롱과 여성을 자기의 어떤 노예로 만들려 했던 것. 특히 팬데믹 때문에 통계를 숨길 거 그랬는데 그의 수석 비자관이 공식적인 신문에 다 난 겁니다. 수석 비자관이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여 통계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끊임없이 그 속에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코 선하고 참된 것,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 보지 못해요. 그래 맞다. 이 말이 맞다. 네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을 열어서 밝히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7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윗 한 사람은 빼고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눈으로 보는 그 중심에 다 빼앗기고 말았는데 단 한 사람 다윗은 그 골리앗으로 인한 상상력,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거 보세요.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본 거는요. 그 골리앗을 넘어서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갑니다. 사울이 무기를 줬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가져갑니다. 손에 물매를 가져갑니다. 그는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잡았는데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 5개를 고를 때, 돌 하나 고를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돌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거인을 넘어뜨려 주옵소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에 막대기, 이것은 막대기라는 것은요,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데,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것은 물론 들짐승이 올 때마다 긴유하게 사용하는 무기지만은 이 골리앗과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닙니다. 매끄러운 돌 5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 I am nothing,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로되 그러나 I have everything with Jesus Christ. 아멘. 나는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nothing이라는 것에 보는 것이 아니라, nothing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시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중요한,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읽었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했어요. 했겠어요? 큰 창을 옆에 탁 내려놓으면서 와하하하, 네가 나를 괴로 여기느냐. 내가 오늘 널 갈기하게 찢었어.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하고 큰 창을 확 휘두르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 다윗 뒤에 있는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아마 10걸음 뒤로 도망갔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문제들이 물질의 문제든 생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와하하하,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주여. 네가 가진 게 뭐야? 너를 도울 자가 어디 있느냐? 내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엄매 귀죽하고 구석으로 막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은 기껏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이 다윗을 봅시다. 그가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는 영원하신 분,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 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일 줄 내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가 죽고 움찔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문제, 어떤 문제 생긴다 할지라도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다가 사실 다윗보다 더 큰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기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아멘. 할렐루야.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최고 부자가 뭐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존 CEO라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요 제가 예언합니다. 50년 안에 죽어요. 돈 가져갈 수 있나요? 지금 뭐라고 뭐 회사도 저 경상도물 회사도 제가 볼 때는 50년도 아니라 30년 안에 다 죽어요. 죽으면 그 기업이 영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하면 30년, 40년 아니라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신데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가공된 만들어진 초자연적인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윗 그 속에 다윗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살아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인간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진정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 다윗으로만 보면 그는 사실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아들의 죽음과 반역의 사건들이 있었던 사실은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그 당시로 보면은 블레셋보다도 문화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아까 보셨지만은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 때 이 이스라엘은요 철기 문화 융성을 맛보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개한 부족의 부족장 같이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상황을 넘어서서 골리앗이라는 사람 이 엄청난 거인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탁월한 전투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체험과 증언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한 10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딴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기회도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이나 있었어요.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니면 다른 조그만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지 않았고 그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광야로 나갔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의 전생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사로잡힌 상상력,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인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가 발생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조차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곧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 못할지라도입니다. 예. 못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가 참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이 골리앗에게 사로잡힐 것인가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인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의 골리앗 같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마음의 고통 문제, 수없이 많은 이 문제 앞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아멘. 오늘 48절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빨리 달려갑니다. 여기 포인트 제가 이거예요. 그냥 엉거주춤 어거저거서 이거 어떡하나 이게 아닙니다. 확신에 차서 빨리 달려서 물매를 딱 던져서 골리앗을 아멘.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상력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지닌 이 믿음의 사람은요, 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 바로 직면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 온몸을 바쳐서 던져서 빨리 달려갑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멘. 누가 보아도 상대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다윗은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곧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실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름은 구약에서 600번 이상, 신약에서 60번 이상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결코 일련 번호나 추상적 개념이나 계획이나 목표와 뭐 이런 것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 관계를 아멘. 맺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시당하고 초대받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한 목동이 그의 아버지도 하악하던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아이야. 막내라고 번역했죠. 사실 꼬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지만은 선지자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마침내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막내란 이름이지만은 결국은 그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에이 문, 그래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한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끈끈한 관계를 맺을 때에 나이를 떠나서 바로 그 순간에 아멘. 우리 아름다운 영웅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이런 난관과 어려운 거인 같은 문제가 직면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의 삶의 기본에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공과 사자를 살아가시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뿐만 아니라 그가 평소 때 그에게 주어진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양떼를 지키기 위한 실력을 연마한 거예요. 그 실력을 돌팔매질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돌팔매질을 수없이 한 그 다윗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적은요. Praise the Lord.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적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그의 평소에 준비 성실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한 방.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골리앗이라는 문제보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상상력을 지닙시다. 아멘. 우리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이름이 빛납니다. 아멘.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맺고 또 다윗처럼 평소에 우리가 성실히 행하고 우리 할 일을 끊임없이 잘 해놓았을 때에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 물맷돌 단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에 오직 승리만이 있을 줄 믿고 또한 우리 평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윗처럼 아름다운 스토리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역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김선 교사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찬송 455장 찬송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만든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참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특별히 오늘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세훈 군 그 머리 위에, 우리 군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